아멘. 오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오늘 내일 이제 시편 보고 이제 여호수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시편 113편부터 이제 이 시편 118편까지 요 6개의 시편을 따로 이제 할례시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할례시는 새해나 또 봉헌 축제 그리고 또는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그런 큰 축제 때 불려지는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주로 할렐루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들이죠. 그 할례시 중에서 마지막 시인 이 118편이 이제 그 마지막 시인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여호와의 그 종말론적인 그런 구원도 함께 대망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아마도 6월절에 그 막바지 때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그 시의 저작 배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알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이 시가 다윗의 시일 것이고 그런 아주 극심한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점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시는 시작인 첫 1절이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1절인데요. 마지막 29절도 똑같습니다. 그죠? 1절과 29절이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수미 쌍관 구조다 이런데 처음과 끝이 똑같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히브리 그 문학에 있어서는 자주 보여지고 중요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부분은 이제 그 가운데 부분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한번 좀 표시를 해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먼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런 후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열방과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게 됨을 감사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2절에서 27절까지가 여호와의 정하신 그날 그 종말론적인 그날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2절 28, 29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내가 찬양할 것이다 결단하면서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지금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처음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론의 집,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죠. 이들은 다 각각 다른 대상이 아니라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집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예배를 집전하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에서도 백성들의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혈통과 신분에 다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모든 자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 택하심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단지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까지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위기와 고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보호와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는 어떠했든지 지난날은 어떠했든지 이제는 늘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을 끊임없이 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비행기 사고를 보지 않았습니까? 참, 정말 너무나 참 힘든 그런 사고죠. 어제 제가 이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의 가족 되시는 분은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비행장에 나가 계셨었나 봐요. 근데 막 급하게 이제 카톡이 온 거죠. 조류가 충돌했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카톡이 왔고 나서 잠시 후에 유언을 해야 하나 이런 문자가 오고 나서 이제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만 가장 잘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어진 그 시간 안에 그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그것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를 찬양하며 높이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서 고통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그 원문으로 살펴보면 원래는 좁은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넓은 곳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닥치면 누구나 그냥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것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겠죠. 그냥 한순간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에서 헤어날 다양한 방책들을 강구합니다. 우선 위기만 넘기고 보자, 요것만 넘기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면한 위기를 애쓰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그 고난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에만 막 몰두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입니다. 그게 부르짖는 것, 그게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급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위기의 자리, 고난의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단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넓은 곳으로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 굳건하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해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던 그 자를 넓은 곳에, 광활한 곳에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주셔서 마침내 여전히 헤매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표대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이죠.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부르짖어 외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에서 우리가 능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밧줄을 분명히 던져 주실 것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앞에 6절과 7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내 편이에요. 확실한 내 편. 사람은 남편조차도 내 편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의 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이죠. 중국 병법에 보면 36번째, 36번째 그 병법,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병법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36개 주랭랑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그렇게 이제 높은 병법이라는 것인데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대적하기 힘들 때는 그저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맞부딪혀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자꾸 도망가는 사람은 진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만나는 우리가 수많은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결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상황을 잘 이렇게 살펴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냥 마냥 도망만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공격, 대적의 공격을 날마다 피해 다닐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론가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심지어 어떤 높은 권세를 가진 그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여서 그분께로 피하는 그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또 다른 곳에서도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 고관은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걸 붙들려고 하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도 환난 날에는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인간일 뿐입니다. 그도 언제나 자기 생각하고 자기부터, 자기 안전부터, 자기 이익부터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걸 또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막강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럴 방법으로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우리를 도울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지금 대적의 공격으로 시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뭐 주저앉히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이고 말겠다 하는 그런 살기가 등등해서 이 시인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넘어질 법도 한데 쓰러져 죽을 법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시인은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고 해도 뭐 그 이름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 상대팀의 집중적인 그런 견제를 받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스태프들이 이제 그 선수의 약점을 잘 찾아내서 그 견제할 만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태클을 걸어가지고 살짝 흥분시켜서 그 흥분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의 움직임의 패턴을 잘 이렇게 파악하여서 미리 그 움직임에 대비하여서 어떤 손 써볼 여지도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단이 꼭 이런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잘 주시하고 있다가 우리의 약점을 간파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든가 또는 저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아주 약한 사람이지 또는 물질이나 권력에 그런 맥을 못 추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파악하기도 하고 또 뭐에 잘 중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들이대기도 하면서 우리를 파멸의 나락으로 밀어뜨려서 영원한 파멸에 너무 빠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법칙대로라면 우리는 벌써 끝난 게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모든 연약함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능하신 손과 편팔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팔을 붙잡아 주시는 그 튼튼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그분의 크신 손이 막아주시고 사단의 어떤 공격도 차단하시면서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넓고 광활한 곳에 우뚝 세우실 그 하나님을 늘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늘 먼저 하나님께 피하게 하심으로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요. 나라의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정국들이 얼른 수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5년 우리 새해 목회 구상을 위해서도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2월 달에 있을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무한 비행기 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겠습니까? 한 가족이 모두 다 이렇게 사고를 당한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또 두 분 생존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뭐 이태원 사고나 세월호 이런 사고를 얼마나 악한 것들이 가지고 또 난리를 쳤습니까, 그죠? 이런 사고도 혹시 또 그런 것으로 또 이용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어젠 좀 들더라고요. 예, 좀 그런 이런 일들 가운데 사단이 끼어들지 않고 뭐 조용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라도 어수선한데 또 이거 가지고 들고 날뛰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도로 준비하여서 보다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보는 일들에 이들이 열심을 내서 임직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경 우리 자매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그분의 삶 가운데 교회가 어디 정도까지 도와드려야 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세워드려야 될 수 있을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효순 집사님은 또 2월까지 또 그게 연기됐다고 하네요. 아주 그냥 진을 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일들이 좀 빨리 좀 해결되고 몸도 건강을 좀 추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